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열왕기 24장의 내용은 유다 말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유다 말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또 왕조가 쉽게 바뀌어가고 또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배반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화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는 열왕기야 2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에 반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의 경우는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퇴위를 당하게 되고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형제였던 엘리야김, 우리가 더 잘 아는 이름으로는 여호야김입니다. 우리가 읽은 24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이복 형제가 애굽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소개가 23장 36절 이하의 소개가 되죠. 유다 여호야김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역시 그의 행위와 태도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 23장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다시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또 선대의 악한 모습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3년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라고 소개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세력이 또 크게 확장이 되고 있었던 반면에 이 애굽 나라는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의 앞서서 이복 형제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손을 뻗쳐서 애굽 나라에 의해서 퇴위를 당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지만 그 이복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 국제적인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유다를 침범하게 되냐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알려주셨던 뜻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섬겨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 나라를 징계 가운데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뭐냐면 바벨론에 굴종하라는 거죠. 바벨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당시에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는 악행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호야김의 이 시신이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게 되므로 그의 생애가 끝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된 것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는데 그것은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서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결국 그렇게 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심한 타락과 부패, 또 그로 인해서 불의가 가득 찬 그 성읍이 되게 만들었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던 말씀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이름이 헷갈리죠?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그가 왕이 돼서 다스린 것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됐을 때 또다시 어떤 일이 닥치느냐, 바벨론 나라가 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유다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것이 첫 번째 포로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이하에서 쭉 소개가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될 나이가 18세였고요. 3개월 동안 다스렸다 8절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성을 에워싸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10절 가서 보시면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 그 모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벨론의 왕이 된지 제8년이 되던 해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또 심지어는 군사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군사들 그리고 모든 장인들 대장장이들까지 다 끌려가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위 신분이 낮고 비천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겨둔 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국난, 수치를 당하게 된 사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때 이 시절에 왕이 된 이 여호야긴의 행실에 관하여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세게 흔들어 대시는 상황이거든요. 세게 흔들어 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란 말을 듣는데 그 당시에 그 왕들의 마음은 대단히 완고했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았고 국제 정세의 이런 변화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적으로 취하면서 더 큰 화를 계속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된 일은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일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들려주어도 그 왕들이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결국 이러한 국가적인 고통, 수치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어요. 3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가면서 3차 포로 때는 결국은 이제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바벨론 70년 생활이 결국은 이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또 이 유다 나라를 또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왕을 한 명 세웁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다 이렇게 말해요. 숙부가 왕으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데 이 시드기야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느냐 1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동안에 또 한 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완전히 패망하게 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감으로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하게 된 내용들이 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읽는 25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은 이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였다. 분명한 그 이유를 소개해 줍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또 그가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번째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애굽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얼마나 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는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다스린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었다 그랬죠. 애굽 나라에 의해서 그러한 수치와 수모를 당했는데 이제 애굽 나라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투가 있으면서 그 전투에서 애굽 나라가 패배를 당하게 돼요. 바벨론이 세력을 잡으니까 안 되겠는지 유다가 또 누구에게 손을 벌려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주었던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고 한 것처럼 얼마나 그 유다 나라가 그런 혼란 속에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자신에게 수모를 주고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를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바벨론 나라를 배반하다가 또다시 큰 일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된 사실을 말해줘요.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따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돌이킬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때가 되면 이 바벨론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그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배반하게 되면서 결국 이런 더 큰 화를 자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구원을 약속하는 그 내용들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저주와 같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조건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될 때는 이런 화가, 이런 심판이 너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복된 말씀도 성취가 되는 일이고, 화가 된다라고 하시는 엄숙한 경고의 말씀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한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계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더 큰 화가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화로부터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당시에 이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들었던 유다의 이 왕들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무지해지게 되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화가 화를 부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뭘까요? 그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하는 겁니다. 낮춰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자세를 갖는 것.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신 목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누구를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화를 베푸시는 일은 없어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반면에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화를 면할 것이나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그들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예고하셨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무지몽매함과 또 마음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고 마침내는 유다 나라마저 패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저희의 마음과 태도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총명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